우리의 평화의 왕이시며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빛을 밝혀 비춰주셔서 썩어져가는 그곳에,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참 평화가 흘러넘쳐 사랑과 은혜만이 넘쳐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종으로 구별되어서 썩어져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칭찬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은 변할지라도, 세상은 썩어질지라도 주님의 구별된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 앞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의 참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솟게 되며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2월 21일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의 시편 861쪽에 있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 6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제일 마지막 장 6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의 104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신약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제일 마지막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에서는 심판받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31절에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갈릴리의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나오는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위협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인지 아니면 호의적인 사람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건 사실은 지금까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곳에서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고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궁금했던 것을 풀게 되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이 행동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걱정하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쫓아내려고 위협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들려오고 위협이 된다라고 하니 헤롯이 자신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예수님은 헤롯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우는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정통적인 의미에서는 강교하고 깨가 많은 존재가 여우로 인식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여우의 표현은 중요하지 않는 존재, 무의미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은 그 의미로 헤롯의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우에 대한 의미는 예수님의 행동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2절에 자신은 여전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구원의 사역을 여전히 실행해 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구원의 완성인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3일에 완전해진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 죽음과 부활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은 묵묵히 자신이 가야 될 구속사역을 자신이 이루어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헤롯이 아니라 누가 위협이 되고 있다고 후반부에 얘기하십니까? 예루살렘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 밖에서 죽은 선지자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걸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로서 예레미야만 해도 애굽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거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전하시면서 지금 책망받고 심판받을 예루살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이후 34절과 35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예루살렘을 경고하시면서 35절에 이런 죄악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이 황폐하여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러한 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것은 유지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버림받는 예루살렘이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책망과 벌과 심판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였던 그 수도 예루살렘을 거론하면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이 땅이, 하나님의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버림받게 될 것을, 재림 때까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은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장자와 차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방을 차자, 둘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장자이기에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로마서나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자, 하나님의 신앙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남아있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장자된 이들이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의 장자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장자와 차자 중에, 둘째 아들 중에 누구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첫째 아들이 아니라, 당연히 대를 이어받을 것으로 정해진 장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 보시면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기뻐 받으신 예배자였습니까? 둘째 아들 아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까?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아들 중에 정통성 있는 아들은 사실은 넷째 유다였고, 그래서 유다를 통해 예수님의 그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이어받은 아들은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도 그의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해 줄 때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설교로 말씀드렸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에서도 창세기 38장이 유다의 그 집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다말이 쌍둥이 아들들을 낳는 것으로 이 유다의 가정 다말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독특하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원래 첫째 아들이었던 세라가 팔을 내밀었지만 다시 팔을 안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태어난 아들은 둘째 아들 베레스가 태어났는데 누가 장자권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첫째 장자의 권을 이어받아야 될 세라가 아니라 둘째 아들 베레스가 장자권을 이어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보시면 당연히 장자권을 이어받는 것이 정해진 첫째보다 둘째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관심을 쏟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십니까? 그 이유는 둘째 아들은
첫째보다 약자들이었고 그렇기에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장자된 예루살렘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예루살렘을 책망합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장자라고 당연히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자신들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며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받을 줄 알고 이전의 영광과 이전의 기억에 빠져서 사는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백성들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바라는 그 자녀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래 기뻐 받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해 주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이 탕자가 몇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비록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돌아온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아버지께 겸손히 자신을 돌이킬 줄 아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 믿고 과거에 열심히 했던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헌신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복이 천대까지 흐른단 말도 우리가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후대 자녀들이 부모님이 믿었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도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그 복이 계속 이어진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천대까지 대대손손 흘러넘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심을 구약의 약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나의 자랑, 과거의 나의 열심들 그저 그것은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열심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착각하다 보면 오늘 책망받은 장자된 예루살렘과 같이 우리 또한 책망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안일했던 장자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돌이켰던 둘째를 더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우리를 받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할 줄 알며 순종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 중에 과거의 나의 영광, 우리 부모님대로 이어받았던 신앙의 모습, 그것을 자랑하며 내가 과거에 은퇴하기 전에 또는 내가 과거에 어렸을 때 열심히 믿었던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만을 추억하며 신앙생활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어땠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인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삼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자 그렇게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신앙인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당연하다고 여겼던 장자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여 책망받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탈락되었던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께 책망받았던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둘째 아들로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과거에 우리가 어땠던 간에,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신앙,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가정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또한 앞으로의 나의 삶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자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소원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지체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기도 제목들 주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생명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랑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 우리 지체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 못할 많은 고민들로 가정의 어려움들, 또한 물질과 여러 가지 환경에 그런 다 서로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로,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금 온 나라가 너무나도 어렵고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이 땅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땅, 주님께 올려드리는 땅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 주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부터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바르게 깨닫고 회복되고 성숙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변화시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땅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 땅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뜻을 우리가 전하며 실천하며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곳에 주님의 평화의 빛을 바라며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그러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